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메시아의 시대의 특징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신화나 전설 속의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새 시대,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로마나 뉴욕, 런던 같은 대도시에 있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단한 실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의 역사입니다. 빈들에 써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우리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메시아 시대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게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선민으로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회개에 대한 이 세 번째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이 회개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또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그렇게 진정으로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회개의 역사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도 어제도 그랬지만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이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 돌멩이 같은 것이고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참 놀랍죠. 내가 이렇게 성전을 다니고 직분이 또 직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지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경고를 주시냐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그리고 거의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은 어떤 농부가 추수할 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불에 던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농부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수할 때가 되어서 보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에 그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불에 화목으로 삼고 또 다른 열매 맺을 나무를 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을 이렇게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시면서 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불에 던져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으로는 회개했다 하고 또 열심히 나는 성전, 오늘날은 교회겠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면서도 또 직분이 집사다 또 아니면 목사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살면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에서 떠난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이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서 모셨으면 그렇게 일상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그 믿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것일까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는 11절부터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물을 때는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이렇게 옷을 한 벌, 한 벌만 가져 있어도 자족할 텐데 두 벌 가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더 먹을 것을 쟁여놓고 살려고 하고 또 할당받은 그런 어떤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힘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자기 중심성이죠. 이 자기 중심성, 중심적인 죄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 사는 우리 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옥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구원받을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가지지 못한 자는 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고통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곳이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무슨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이 참 지옥이 따로 없고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어떤 대사가 나왔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권장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 그렇죠. 이런 개인과 사회가 구원을 받는 길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길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회개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회개는 왕년에 한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날마다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일정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회개의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의 허물은 적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욥은 욥대로 고통을 받고 참으로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남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들이 왜 저것을 안 나누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눌 것은 없는지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지 내가 횡포 부린 것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고 또 그 회개의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우리 자신의 이런 회개의 자세를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요한이 본보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이 헤롯에게 너희 동생 헤로디아의 일을 취한 일을 책망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너무 낯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눈먼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교회 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복음으로 변혁시켜가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 겉으로 보이는 드러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우리가 엄격한 회개의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지적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변혁해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